구약 잠언 4장, 구약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0절 말씀부터 함께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늘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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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결단하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송 455장 찬송을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거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오라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하셨습니다. 마음에 담아야 할 세 가지 정말 꼭 필요하시겠죠. 꼭 마음에 담으셔서 주 안에서 올 한 해 멋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최준만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또 우리 김성일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돼서 먼저 우리 참그 장가가지 못하는 아들을 장가버리라고 참 우리 문대신 목사님, 황근주 사모님 참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참 아들이 40이 넘으면은 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좀 더 늦지 않게 좀 때 맞춰서 이렇게 장가를 가주셔서 우리 두 분에게 큰 위로가 된 줄 알고 고맙게 생각하고 두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일이의 결혼을 내 아들의 결혼으로 여기고 온 교인이 함께 축하하고 축복한 우리 열린교회 교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또 하는 것이 또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면은 오늘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최준만 목사를 딱 생각하면은 성령, 또 최준만 목사를 보면은 성령 충만. 좀 그렇게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른다면은 참 좋겠어요. 또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 또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한테는 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가지고 좀 기도하는 점 가운데 이런저런 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참 기본이 뭔가. 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그 기초가 중요하고 첫걸음이 중요하고 첫 단추가 중요한데 우리 신앙의 참 기본이 뭔가를 생각할 때 저는 또 성령과 연결되어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되는 게 없다. 여기서 출발하면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없이는 되는 게 없다. 하나님이 없이는 되는 게 없다. 이거를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좋은 출발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고요. 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성령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 좀 더 강조하면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도 맞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둘째 주일 선교 주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교 주일에
대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좀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선교도 전도도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도 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 다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우리 열린교회 교회들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 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잠언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장입니다. 사장인데요. 이 잠언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교훈서가 되지 않습니까? 31장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달을 30일, 큰 달은 30일이거든요. 우리가 늘 아는 대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30일 날은 30일, 마지막 2장을 읽으면 되고 31일이 있을 때는 그냥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4장이거든요. 제가 4일 날 읽었습니다. 4일 날 읽으면서 열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쭉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은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는 제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제 적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래전부터 잠언하고 시편을 읽어가요. 잠언은 하루에 한 장, 시편은 하루에 두 장 그렇게 읽어가면은 1년에 잠언은 12권을 읽죠. 그리고 시편은 150장이기 때문에 2장 읽으면은 75일이에요. 75일. 75일이면 3번을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읽으니까 이게 참 그냥 마음에 편안이 오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하고 나누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같이 읽겠느냐? 그럼 좋다고. 그래서 이거를 읽을 뿐만 아니라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을 올립니다. 녹음을 해서 그래서 시편 2장, 잠언 1장 하면은 7, 8분 정도 걸려요. 대부분 7분. 그러면 그거를 녹음해서 이제 원하는 사람에게 탁탁탁 올리면은 이제 반응이 오죠. 아멘 오고 좋습니다 이러는데 저희 부부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중에 아마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좀 제가 권면을 해드립니다. 잠언의 전반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내용으로 좀 기록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것이 반복되죠. 그래서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내용이 된 거예요. 내 명령을 지키라,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타타타타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의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비의 말을 듣는 자는 지혜로운 자야. 그들은 아비를 기쁘게 해요. 안 듣는 자는 좀 어리석은 자야. 이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미련한 자 또는 무식한 자야. 이런 자들은 그의 삶이 순적하지 않으니까, 형통하지 않으니까 의미의 근심이 된다. 결국에는 아비의 말을 듣는 자식이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자녀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문에 그렇지만 아비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아들과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말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4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말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요 말은 그 눈은 보는 거잖아요. 눈은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걸로 해석하면 됩니다. 눈에서 떠나지 말라. 이거는 네 눈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것이고요. 네 마음속에 지키라. 요 말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은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행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 마음에 담으면은 그것이 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속에 지키라 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아들이 된다. 이 말씀이 되잖아요. 자, 23절에 보면은 또 반복해서 나오기를 다시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 하는 것은 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 밑으로 좀 조심해야 될 것을 몇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눈을 조심해라. 여기서 이제 말이 의미하는 것이 있고 눈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라. 눈을 조심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을 조심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말과 눈과 발은 가만히 보면은요, 이것이 마음에 종속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발은 행동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래서 말과 눈과 발을 조심하면은 이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핵심은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한번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첫째가 뭔가? 요거 얘기하기 전에 마음에 대한 좀 설명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자, 이게 그럼 마음이 뭐고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좀 이거잖아요. 자,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쭉 얘기하고 신학적으로 많이 풀이는 것을 사람은 세 가지 존재죠. 첫째는 몸과 둘째는 마음과 세 번째 영입니다. 몸, 마음, 영. 그 몸은 육체를 보이는 육체를 말해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흔히 말해서 혼. 그 사람 혼이 빠졌다. 혼이 어디 간지 모르겠다는 마음을 말해요. 혼,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심령이라는 심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몸은 육체, 마음은 혼은 심령, 그리고 영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혼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숨이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성 존재예요. 짐승은 그게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몸과 마음과 혼이,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담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은 보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돼요. 그리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기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게 또 이해가 돼요. 근데 복잡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뭐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였는데요. 네덜란드의 그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베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마음은 눈에 보이는 몸과 하늘에서부터 온 영이 만나는 곳이다. 몸과 영이 만나는 곳이 마음이다.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것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 알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유다가 어떻게 됐죠? 예수를 변했어요. 팔아먹었어요. 자,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요. 제자들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마음에 뭐가 있느냐?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죠. 우리는 이것을 주인 혹은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돈이 있으면은 누가 주인이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자, 마음에 큰아들이 딱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그 아들이 주인이고 왕이에요. 왕이에요. 아마 우리 이제 황금주 사모님 오랫동안 큰아들이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아들이 마음에 잡고 있으니까 삶의 주인이 돼요. 일어나도 아들, 자도 아들, 어디 가도 아들, 심지어는 교회 와도 아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 반복해서 저지른 범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큰 구원의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고 모세의 인도하심을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저지르는 범죄는 우상숭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에 애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애굽이 있는 것은 애굽은 우상의 나라거든요.
신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것이 있는 한 마음이 있는 것이 그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예수님이 들어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들어있으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에요.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니까 시작도 끝도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세상을 사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마음에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근데 교회 문만 나가면은 돈 걱정, 아들 걱정, 세상살이 걱정, 살아가는 걱정을 합니다. 자, 우리 열린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건강한 신앙인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담아야 될 세 가지는 뭔가? 첫째는 말씀을 담아야 돼요. 말씀. 네, 말씀을 담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깜깜한 밤에 등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가요. 암흑 같은 세상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등과 빛이 그만큼 중요하죠. 어디 가나 등과 빛은 중요한데 이것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야 될 길을 밝히고 길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곧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살리는 생명이었죠.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보지 않았어요. 모세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야 돼요. 그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그 따라갔을 때 끝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말씀이 그런 거죠. 이제 이 가운데 연세를 드신 분들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셨습니다. 이제 남은 날이 뭐 얼마 남지 않았겠죠. 또 젊은 사람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야 돼요.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만 가느냐.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이 깊어야 얼마나 깊어요.
인간의 경험이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 생각과 경험으로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는 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를 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으면 우리 한국에 모자의 제왕이 있습니다. 모자 제왕. 모자 하나만 해가지고 갑부가 되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모자 제왕이었는데, 영안 모자. 혹시 들으신 것 같아요? 영안 모자가 있고 그 회장이 백승학 장로라는 분이에요. 90년대 제가 이분을 좀 좋아해서 그분의 회사도 찾아가고, 또 그분이 횡성에 노인 요양원 같은 것과 그 안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백승학 장로님이 나중에는 이분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해요. 지금 이제 70대 중반 되시는 분인데, 또 뭐 경인 TV도 뭐 소유하면서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의 삶 가운데 참 마음에 감동받은 것은, 바쁘게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1년에 한 달은 꼭 휴가를 내는 겁니다. 네. 한 달은 그냥 회사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그냥 기도하러 전국을 순회한다.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전국을 쭉 다니면서 주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가는 곳마다 그곳에 교회를 출석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교회 가고. 참 이게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가능한지,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은, 내가 등록한 교회만 아니라 한 달 휴가하는 동안에 돌아다니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그렇게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어디에 있는 교회든지 그 교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알고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삶도 지키시고 자기의 사업에도 복을 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니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교회를 품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제 그분은 교회를 품는 것이 곧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고, 교회의 몸인 예수님을 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이끄시는 성령을 품는 것이야. 백승학 장로님의 삶. 야, 교회를 품으니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참 사업가로서 꼭 들어야 될 말이에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야, 이 교회 꾸준히 출석하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그 교회를 마음에 품고 가는 게 이게 정말 믿음이구나. 저는 좀 한창 40대 한창 때 그분은 뭐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는 집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삶이 목회자의 나이에 도전이 될 거예요. 자, 마음에 품는 것 첫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품는데요.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 참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고생을 참 많이 했고 죽을 고비도 많이 지냈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다가도 내팽 끼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고비를 누렸죠. 참 천하 잘 돼가지고 왕궁으로 흘러들어가서 왕자로 삼았지만은 참 좋은 일 하려다가 억울한 사람 살리려다가 살인자가 됐죠.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양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싸워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끄집어내는데 매 순간순간 죽음의 고비를 걷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어쨌든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자, 그 정도면은 백성들이 모세를 추앙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앙. 근데 추앙하는 사람 일부, 대부분은 계속해서 모세를 비난하고 배반하는 그런 삶을 40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를 보면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백성과 모세에게 꿈이 뭐냐면은 때가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내 땅에 들어간다는 꿈을 가지고 쭉 가는데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야 모세야, 네가 수고했으니 네가 1번 첫 번째로 들어갈 거다. 아이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도 못 들어간다. 모세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모세의 일생을 보면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을지도 불구하고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것을 시편 90편 1절에서 찾는데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90편 전에 모세의 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 우리의 거처라는 것은 집이라는 겁니다. 집. 내가 거할 곳, 집이 거처거든요. 모세가 거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최종 목적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곳이고 눈에 보이는 저 꿀, 풍성한 열매가 보이는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거처예요. 거기만 가면 된다. 거기만 가면 된다. 우리가 어릴 때 교육을 받을 때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예? 여러분 그 말 들었죠? 꿈을 가져라.
학교의 교육. 그래서 위인전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꿈이 되면은 너는 행복하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저도 달려왔어요. 여러분들도 달려왔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꿈, 세상에서 가르치는 꿈,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행복합니까? 바로 그것이죠. 거기에 함정이 있고 때로는 거기에 위선, 거짓이 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분명한 꿈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꿈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흔들지 않았어요. 왜? 모세의 거처는 가나안 땅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만족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관리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모세는 이 땅에 한정되지 않은 것이죠. 이 땅이 필요합니다. 이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일비일이 거기에 장되지 않고 그 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게 모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됐기 때문에 마쳐야 되는데요. 제가 저의 이런 간증을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렇게 하다가 봤는데 저는 손님이고 그래서 2, 3분 더 써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그냥 제 감정을 저도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태백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저의 선교지로 주었고 또 선교지 있는 그 땅에 제가 일생 동안 목회하면서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저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태백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복지 땅이다.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사역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들을 잘된 것도 있고 또 실패한 것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제가 이제 집 짓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14년, 15년 동안에 62채의 집을 이제 짓습니다.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가 협력하고 또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가 협력을 하면서 저는 집을 많이 짓습니다. 목사가 집을 좀 자기 집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50채, 60채 이상 이제 짓는 건 이제 특별한 이제 그런 삶을 살았죠. 자, 그 집에 이제 한 가족이 주로 이제 입주자